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축복할까요, 한번? 어찌 이렇게 잘만 들으셨나?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요. 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늘 쓰임 받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났더니 어느새 실물이 되어 눈앞에 존재한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고백으로 더 확장되게 됩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빛의 말씀이 생기면서 빛이 그 말씀을 품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창조 세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져 있고 그리고 복원되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사랑의 품을 통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랑의 품을 통해 회복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사랑의 품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말을 하는데, 자,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놓고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맺어진 이 가정은 어땠냐? 자,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하와를요 손에 잡고 이끌어 오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와를 딱 보는 순간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이 세 번역 말씀이 굉장히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이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과 또 간절함,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딱 담아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 사람은 뼈도 나의 뼈고 살도 나의 살, 모든 게 다 나의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없으면 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가정의 달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회복에 대해서 꿈을 꿀까 보면 이런 감탄과 기다림,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 길이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됐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읽게 됐어요. 여러분 화면으로 나올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 길 나태주,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이 나태주라는 분은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시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메말랐을 때는 어떻습니까? 먼 건 먼 거지. 먼 건 먼 거지 왜 먼 게 가까워. 정신 차려.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정신 차려. 아름답지 않은 건 아름답지 않은 거야. 왜 판단력이 흐려졌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 먼 길이지만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이 되겠다. 또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탄성과 감탄과 기다림과 고백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회복들, 은혜의 회복들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감탄으로 늘 넘쳐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 심정으로. 자, 한번 옆 사람 한번 잡아보세요. 손 잡으시고 얼굴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너 없으면 나도 없어. 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네. 왜 나타났어 이게 아니에요. 왜 나타났어? 이제야 나타났구나. 너 없으면 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고 주중에 남편이 퇴근했다 돌아오시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이제야 오셨군요 내 사람. 너 없으면 나도 없어. 그러면 아마 그분 기도하자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감탄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 이런 감탄이 넘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감탄이 넘치면. 감탄이 사라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감탄이 계속되면 좋은데 사라져버리는데 그 순간이 어떠냐. 자,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또 찾으시네요. 그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딨냐? 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내가 회복하고 자유함을 얻도록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아담이 대답한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너 없으면 나도 없어. 막 이렇게 감탄했던 그 똑같은 입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에게요,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나는 그저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핑계를 댔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감탄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 지금 내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이렇게 탓하면서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의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질의 유혹은요, 우리 삶의 상황의 변화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지켜내고 또 회복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뭐 상담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가?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맺어지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내가 볼 때에 이것이 좋든 싫든 아니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만남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돕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합니다. 자,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이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남자를 돕는 그의 짝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고 하와와 더불어서 아담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기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 그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됐어. 아멘. 내가 그건 믿어. 그런데 돕는 배필로 나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오늘 저기 어떤 TV를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루에 여보는 2번 이상 하지 말래요. 남자들에게 그런 얘기가 돼요. 하루에 2번 이상 여보 하지 말래요. 그게 뭐냐? 여보 물 좀 줘. 여보 밥 좀 줘. 여보 이거 어디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또 아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라 저는 이렇게 불러요. 따라.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돕는 배필, 내가 저 사람을 돕는 배필이야. 그런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와에게는 너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한 거고요. 아담에게는 하와에게 있어 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 관심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내 입장에서 돕는 것을 생각하고 영역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방법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요. 오늘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때에 그 사람의 방법으로 이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변질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적어가 바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그 여자를 돕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적이 상대방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저 사람은 나를 도와야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착각하게 되면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또요,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내면을 탁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돕는 사람으로 부모를 생각했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자녀를 생각했고 하는 이런 목적어가 달라지게 되니까 또 기대가 커지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기대할 뿐 기대를 채우는 건 상대방이야.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서운함이 밀려들고 갈등이 폭발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TV에 보고 여기저기 보면 우리가 이 가정이 메말라가는 것을 많은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보면 세상을 이미지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방에서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형국. 경쟁을 통해 생존해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다 경쟁자가 돼서 나를 막 밀어내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상황에서 버텨야 돼. 이거 버텨야 우리 가족이 살고 버텨야 내가 살아. 그러면서 안간힘을 쓰고 버텨내고 그러면서 점점 진이 빠지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의 품, 넉넉한 품,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넉넉한 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양복을 한번 맞추러 갔더니 그 맞출 때 그러더라고요. 품을 넉넉하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이 뭘까? 이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윗옷을 입었을 때 가슴과 옷 사이에 틈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꽉 조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거기가 좀 넉넉하게 되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의 가슴, 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의 그 가슴을 그 품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밀려나면 내가 죽어.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는 다 끝장이야. 그렇게 하면서 버텨내지만 힘이 빠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 가정에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이 넉넉한 사랑의 품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중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멀리 부산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장례였습니다. 근데 그 장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 있는 상주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마도 그 이모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조카들을 가슴에 팍 안으면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도닥여 주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하고 가슴이 멍클해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기대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애쓰고 애쓰는데 잘 안 돼.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러기 진작하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괜찮아 하고 위로해 주는 것은 그게 사랑의 품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되느냐? 바로 이런 사랑의 품이 회복되어지는 것부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도 어때야 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연약한 사람도 있고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그럴 때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꼭 안아주며 힘내. 그렇게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의 소득이 얼마인지, 가정에 뭐 어떻다고 하는 게 뭐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의 품이 있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꼭 가슴에 품고 사랑의 품을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가정은 사랑으로 행하는 수고를 통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가정은 사랑으로 행하는 수고를 통해 세워집니다. 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데 거저 세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수고를 하는데 어떤 수고냐? 사랑으로 하는 수고.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수고를 통해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은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했어요. 아멘. 왜요? 요즘 같아서 이 말씀이 제일 큰 은혜가 됩니다. 사과를 비롯한 모든 과일이 천정부지로 치솟죠? 그런데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겠어요. 자, 내가 먹고 싶은 사과, 내가 먹고 싶은 배, 내가 먹고 싶은 복숭아, 뭐가 됐든 그거를 다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오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되 이것은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걸 먹고 싶어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해 주신 영역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요, 돌보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돌보는 사명.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끌어서, 하와의 손을 끌어서 아담에게로 갔다가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세웠다면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가셔서 여기를 네가 돌봐야 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내게 돌보라고 이렇게 붙여주신 지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뿌리 내리게 하셨어요. 여기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여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우리에게 이 세계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경을 우리에게 돌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에 늘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카네이션 달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화분으로 드리는 거가 훨씬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카네이션 화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렸는데, 이 화분을 여러분 받으시고 오늘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네, 행복하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행복한 그런 마음이 집에 가셔가지고 두 종류로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네. 이용숙 집사님은 이걸 분명히 아름답게 오래오래 보도록 기르실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우리 안연아 사모님도 이거를 아주 멋있게 오래오래 기르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집에는 가면 분명히 최단 시간 내에 주님 품에 안길 겁니다. 이거요. 권 집사님은 어떨까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 집사님네도 아마 그것이 잘 길러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뭐가 차일까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식물에게 눈도 맞추고 물도 주고 대화도 하면서 아름답게 키워가는 거.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꽃 피우도록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물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꽃이 필요한 때에 물을 주고 돌보면서, 그러면서 아름답게 꽃 피우는 거. 이게 바로 돌보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돌봅니다. 어린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돌보면서 어떻습니까? 눈 마주치죠. 아이고 이 녀석,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울어. 아이고 이 녀석이 응가했나? 그러면서 뭐 기저귀 갈아주고 막 그런 거를 하죠. 필요를 채워줍니다. 왜요? 그가 잘 성장하도록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 성장해가는 것도 중요하고, 잘 성장해서 그의 존재 속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도록 하는 것, 이게 돌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는 걸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거는요, 그냥 내가 저 사람 왜 만났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돕는 배필이 되어줘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 내가 과연 자녀들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도록 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들, 내가 잘 성장해 가도록 뒷받침하는 이런 거룩한 수고들,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명이었어요. 무슨 사명이라고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 나태주 씨 시를 많이 읽었어요. 좋더라고요. 거기에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고 하는 시집 중에 풀꽃2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꽃2, 나태주.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얼마나 이게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 행간의 의미가 뭘까? 하나의 풀꽃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아니까 이웃이 되고, 그 색깔을 음미하고 나면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 모양을 깊이 살피다 보면 어느새 사랑하는 연인이 된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사명, 이름을 짓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손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주어 경작하고 돌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와를 데려다가 아담과 함께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모이게 하셨어요. 아담에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주목해서 보시더라는 거죠. 동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룩한 행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셔도 되겠지요. 그런데 굳이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불꽃 하나를 보면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내가 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담아 어딨냐? 하와야 어딨냐? 아브라함아 어딨어? 끊임없이 말씀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짓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마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여러분은 자녀로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부르는 가운데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새 역사를 꿈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며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창조하고 만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과연 누구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는가? 짐승에게 맡기셨어요? 새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맡기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도록, 물론 우리 그 가운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저는 그거 다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 또 우리들이 이 가정 공동체에 확장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낙원재단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과 은혜가 있다. 이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손 내밀고 사랑의 품으로 안고 사랑으로 이름을 지어가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나는 정원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원사는요, 꽃나무를 보고 어떻게 이 꽃나무가 열매 맺을까, 어떻게 예뻐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정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은 어린이가 언제까지 어린이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죠. 홀로 가는 인생길 같아도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덴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사라졌나? 감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왔구나 이 사람. 너 없으면 나도 없다. 서로를 향한 감탄이 되살아나시기를 바라요. 만나게 하신 이 지경을 돌보며 존재의 이름을 지어주며 의미 있는 관계를 더욱더 깊이 형성하고 익어가는 우리 가정의 정원사, 교회의 정원사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이 주소가 같으면 가정이 아니죠. 식구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의 품이 확장되어지게 하셔서 품에 안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변질된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돌보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회복되고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을, 그 의미를 꼭 붙들게 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또 사랑의 품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감탄이 가득하게 하시며 사랑의 수고가 서로를 향해 넘치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가정에서 주의 가정